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0편 16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쓸 때는 성경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차용을 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대체적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은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이전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은 여자 집사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집사님들 좌석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순종을 하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너희의 단장은, 즉 여성들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지 말고 화장으로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에게 오냐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눈치 없는 남자들이 이때도 아멘 합니다. 아니 아내한테 변변하게 금이나 은부치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했으면서 애모로 치장하지 말라니까는 그냥 속으로는 아멘 할 것이지 그냥 아멘 크게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듣다가 입이 뾰로통에 나오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7절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하고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기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 집사들 자리에서 아멘 하고 또 크게 소리가 나요. 이 말씀은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오직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려면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아니하시며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여기에서는 두 사도가 안수라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본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그러한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돈으로 사는 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는 줄 아느냐 하면서 혹여라도 네 안에 악이 있으면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그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무슨 상대가 수상쩍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대적할 일이 있거든 대적을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를 무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목해져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기 이전에 사람들과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사람의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세상에 살을 맞부딪히며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부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부 관계가 화목해지란 얘기예요. 부부 관계가 화목해져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또 부부 관계 화목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순종을 하였다고 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따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더 남자보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자 집사람들이 아멘 크게 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아내들이 순종한다 해서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부부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아끼고 또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순종하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이 여기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와같이 더 잘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죄만 있을 따름이지 선을 행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제약을 품었다라면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마음의 제약을 품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 마음의 제약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제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바로 제약이. 그래서 제약이 먼저 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안에 제약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성을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씻은 자들입니다. 언제가 제가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어디다 넣었느냐? 마음에다 넣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리지 않냐고 마음속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적체되어 있는 그러한 죄성들이 그걸 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말로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쌓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영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염려 걱정을 다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감사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가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동전 바꾸는 상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상과 의자를 들어서 엎어버립니다. 아주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 그곳이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치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성소라 할 수가 없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내 마음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오물로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시켜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마음에는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은 늘 더럽고 부정한 것이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보기 싫은 눈을 감으면 안 볼 수 있겠지만 귀는 뚫려 있어가지고 언제라도 들려옵니다. 제약이 창고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죄예요. 귀에 들릴 것도 죄의 소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오래 적체됐으면 내 안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쌓이면은 강도의 기도의 집이 아니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다 보면은 저녁 때 불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날벌레들이 불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불 곁에 왔다 결국에는 불에 다 타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은 그러한 죄성이 있는 불의한 생각들까지도 들어왔지만은 성령의 불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생각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대로 준행하다 보면은 우리 안이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상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의자로 인해서 그 성전이 퇴락해버린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담겼을지라도 그 그릇, 담은 그릇이 더러우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는 것은 내가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스스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기도를 연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죄악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